시편 32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아니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원기가 여름철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4절까지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구약에 8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고, 또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시고 또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34편 8절에 봐도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40편 4절에 보면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33편 12절에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죠.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민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32편에 1절 2절에 4가지가 있고, 또 지금 다른 여러 시편에 4가지가 있고, 이것을 소위 구약에 나오는 팔복이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절과 2절을 로마서 4장에서 그가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7절에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의 구원을 다루는 그러한 교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참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믿음은 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성질이 다르죠.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약 성도들의 그 구원은 죄들과 죄가들이 가려진 것이죠. 완전히 구속된 게 아닙니다. 피로 덮어준 것입니다. 피로 덮어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율법이죠.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결국 그 구약시대의 구원은 완전히 죄로부터 구속받은 게 아니라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죄가를 완전히 치러준 것, 이것이 아니다. 그때는 그 모형, 짐승들의 피로 결국은 그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봐도 9장에 또 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보면은 9장 13절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그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육체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이렇게 구약시대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과들과 죄들은 용서받았으나 범법자는 깨끗게 되지는 않았다. 범법자가 아직 깨끗게 된 건 아니다. 그 속까지, 양심까지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을 통한 죄사함,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참 우리를 양자 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양자 삼는 것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 지구,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했던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 지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참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놀라운 왕으로 삼았다는 것, 이거야말로 이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실감나지 지금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참 가장 큰 맏형이 됐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참 우리의 모습은 지금 모습과 다를 것입니다. 그때 변화되게 되면은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아마 엄청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아마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옛날 율법 시대처럼 황소와 염소들의 피 이것으로 구속받은 게 아니죠.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각각 요한일서와 또 빌립보서에서 참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게 되면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정말 참 동일한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참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씨를 볼 때는 그 씨가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어떤 꽃이 피고 얼마나 멋있는 열매를 맺을 것을 상상할 수 없고 그 씨가 자라서 난 정말 나무와 꽃과 이런 것들 향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의 씨 같은 거죠. 하나의 씨 같아서 우리의 몸을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늦게 오시면은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주님 오실 때 참 부활하게 될 때에 마치 장미꽃 씨가 하나 들어가더니 멋진 장미가 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참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씨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싹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향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사실은 이거야말로 이런 소망이 없죠. 이 소망을 깨달은 사람은 참 씨 같은 몸을 던져서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욕과 슬픔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참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은 사람은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민족들 백성들입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도 물론 유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이요. 제일 먼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유대인들입니다. 또 그날 오순절에 각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3,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도 먼저 유대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복 있는 백성들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영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약 시대야말로 영의 간사함이 없어야 되죠. 나다나엘 참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간사함이 있습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이 뭐 얼마나 간사함이 있습니까?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죠. 참 그러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건 어린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특별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축복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은혜죠.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은 좀 비유적인 얘기죠.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거는 좀 비유적인 말이죠. 사실 뼈가 쇠하는 것은 뼈 안에 수분이 말라버리는 거죠.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냥 뼈가 쇠하게 되죠. 결국은 이 다윗도 감정적으로 좀 의기소침해지고 연약해졌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도 지금 보면 어떨 때 갑자기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질 때가 있죠. 이건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시대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 표현이 나오죠. 연약한 그 자의 호소의 표현입니다. 근데 보면 셀라가 납니다. 셀라. 이것은 결국 환난 때 부르짖는 소리. 그러므로 참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 마지막 참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당할 고통.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보면 그 많은 큰 물들의 홍수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용이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참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키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도 오늘날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어찌됐든지 자관 죽어도 우리는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이 축복, 육체를 벗어버리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이 축복,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다.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주님이 그들을 보내줬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목이 조금 말라도 모세를 죽이라고 달라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오게 되면 교회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니고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참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새로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해야 되는 이 엄청난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침마다 일찍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초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